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오래된 기록 속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도 만우법전에 기록된 동방의 작은 나라, 닭을 신성하게 여기던 신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라의 시조가 된 위대한 인물들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신화에서 보듯이 신라인들은 닭을 경건한 마음으로 숭배하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는 어쩌면 모든 생명과 자연을 아끼고 존중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는 문화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닭을 숭배하는 작은 나라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소중한 깨달음을 다시금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여정을 통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지혜와 연기의 진리가 신라와 인도 사이의 깊은 문화적 교류 속에서도 어떻게 이어졌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닭을 숭배하는 습성을 가진 조그만 나라가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 신라에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은 늘 경주 외곽의 계림에서 명상을 하며 사색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가 자주 가던 숲속에는 여러 마리의 닭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신성한 존재로 대우받고 있었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이 닭들을 신성한 존재로 여기고 보호했는데, 이는 닭이 생명의 시작을 의미하는 알을 품고 태어나는 존재로서 새 생명과 희망을 상징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 스님을 찾아온 한 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탐욕과 성급함으로 인해 고뇌에 빠져 있었고, 세상은 자신에게 불공평하다며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그 제자를 데리고 계림으로 향했습니다. 닭들이 천천히 땅을 파헤치며 먹이를 찾는 모습을 가리키며 스님이 말했습니다. 보아라. 저 닭들은 하나라 날 정성스럽게 찾아가며 먹이를 구한다. 배가 고프더라도 닭은 오늘 먹을 것을 위해 어제를 탓하지 않고 내일을 위해 오늘을 낭비하지 않는다. 오직 현재의 순간에만 집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제자는 닭의 소박한 모습을 보며 스님의 말씀을 가만히 새겼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의 진리란 모든 것이 서로 얽혀 있지만 그 중심은 늘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오늘의 네가 내 삶의 씨앗이 되어 순간마다 새로워지는 법이다. 우리 신라 사람들이 닭을 신성하게 여기는 것도 그 삶의 자세를 배우기 위함이니 닭의 삶에서 고요함과 인내를 배워라. 그 후로 제자는 닭을 보며 매일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을 길렀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제자는 이전의 탐욕을 내려놓고 점차 내면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옛 인도에서는 다양한 종교적 규범과 철학을 기록한 만우법전이 널리 퍼졌습니다. 만우법전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인도 사람들에게 인간과 세상, 그리고 우주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가르쳐주는 중요한 지침서였습니다. 특히 이 법전은 여러 나라와 민족의 문화를 기록하면서 먼 동방의 나라, 신라에 대해 독특하게 언급했습니다. 만우법전에 따르면 동쪽 끝에는 닭을 신성하게 여기며 그 깃털을 몸에 걸치고 다니는 작은 나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닭을 단순한 동물로 보지 않고 생명의 탄생을 상징하는 거룩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이 닭의 모습에서 경건함과 순수함을 배워 삶의 태도로 삼았다고 합니다. 한편 부처님께서는
이런 신라 사람들의 믿음에 담긴 의미를 본질적으로 꿰뚫어보며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닭은 알에서 태어나니 생명의 시작과 끝이 함께 있는 상징과도 같다. 생명은 알 속에 잠재된 가능성처럼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으니 그것이 비록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다. 그러니 생명에 대한 경외와 존경을 마음에 새기고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인도 승려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먼 나라 신라 사람들은 닭을 숭배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닭을 귀히 여기는 것은 닭이 생명을 낳고 돌보는 소중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이니라. 이는 우리에게 생명이 얼마나 신성한지, 그리고 작은 존재라도 그 안에 깃든 가치와 가능성을 깨우치도록 가르친다. 이 진리는 남과 북, 동과 서를 가리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생명의 일부로 여기고 존중해야 하듯이 그들도 닭을 통해 모든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에 그 승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모든 생명이 연기 속에서 얽혀 있으며 어느 한 존재도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진리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또한 신라 사람들이 닭을 숭배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그 전통 속에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 담겨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전해져 인도의 구법승들과 상인들이 오고 가며 동방의 지혜와 인도 불교의 가르침이 서서히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인도와 신라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교류하면서 더 많은 생명의 가치와 지혜를 함께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생명은 보이지 않는 씨앗처럼 모든 존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닭이 알을 품듯 우리는 서로를 보호하며 존중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생명의 가치는 같고 소중합니다. 존경심은 작은 생명 속에서도 진리를 발견하는 눈을 열어줍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서로 얽혀 있으니 그 하나하나를 경외의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남과 북, 동과 서를 가리지 않고 생명의 진리는 서로에게 전해집니다. 생명의 경이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자체로 거룩한 가치입니다. 닭이 알에서 깨어나듯 우리도 매 순간 새로 태어나고 자라납니다.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모든 생명이 귀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근본에서는 모두 같은 생명의 일부입니다. 생명은 끝없는 연기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니 서로의 가치를 귀히 여기세요. 한 존재의 가치가 가벼워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모든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서로의 생명을 존중함은 곧 진리를 깨닫는 첫걸음입니다. 존경은 마음에 달려 있으며 작은 생명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거룩한 진리입니다. 옛 신라에는 독특한 상징 문화를 가진 신화가 전해졌습니다. 나라의 첫 시조인 박혁거세와 신라 왕족의 조상 기말지가 알에서 태어났다는 신화는 이들이 신성한 존재임을 드러내면서도 생명의 시작을 상징하는 닭과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닭을 거룩하게 여겼고 그 경외심은 나라의 곳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계림이라는 이름을 가진 숲이었습니다. 계림은 닭의 숲이라는 뜻으로 신성한 존재로서의 닭에 대한 존경심이 담겨 있는 장소였습니다. 신라의 상징 문화와 이러한 전통은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이는 부처님의 진리와도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한편 불교가 전해지기 전에 인도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께 여쭙는 인도 스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라의 닭숭배 전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 신화와 신라 사람들의 상징 문화가 담고 있는 진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닭이 알을 품어 생명을 탄생시키듯이 생명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생명이 깨어날 때 그 과정은 신비로우며 거룩한 것이다. 신라 사람들이 닭을 존경하는 것은 모든 생명이 잠재된 가능성을 지닌 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 존경심 속에 담긴 진리는 곧 생명의 시작과 신성함을 깨닫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림의 상징성을 말씀하시며 이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깨어남은 단지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깨어나는 과정이기도 하다. 깨달음도 마찬가지로 그 시작은 작고 보이지 않으나 신성한 씨앗처럼 점차 커져 나간다. 닭을 통해 신라 사람들은 이런 생명의 신비를 느끼며 모든 존재가 그 자체로 귀하고 신성하다는 진리를 깨우쳤으니 그것이야말로 깊은 지혜라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깨달음의 깊이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라 사람들이 닭을 존경하는 마음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가 드러난다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닭이라는 상징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그 시작부터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매개체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후 신라와 인도는 불교의 교류와 함께 생명의 소중함과 그 시작에 대한 경외심을 서로 전하며 그 가르침을 공유했습니다. 이 상징은 결국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워주며 오늘날까지도 각자 자리에서 존중과 감사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는 큰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생명의 시작은 작고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모든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존경심은 생명을 신성하게 여기며 존재의 본질을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존경과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작은 알 속에 깃든 생명의 신비를 이해할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얻습니다. 생명의 깨어남은 우리가 서로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존경은 생명의 가치를 깨닫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생명에도 우주가 담겨 있으며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신성합니다. 생명은 연결되어 있으니 우리는 서로를 보호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존재는 깨어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존재를 귀히 여길 때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 열립니다. 모든 생명은 깨어남을 기다리는 씨앗이니 소중히 품고 가꾸어야 합니다. 존재의 시작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깊은 지혜가 생겨납니다. 존경은 생명의 신비를 깨닫는 작은 행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생명이 그 안에 진리와 신비를 간직하고 있으니 그 가치를 알아차리십시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밝혀줍니다. 옛날 실크로드를 통해 한국과 인도는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문화와 진리를 교류했습니다. 이 길을 통해 상인들과 구법승들은 험난한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서로의 나라를 오가며 무역과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신라와 인도 사이의 거리는 멀었지만 이들이 나눈 진리와 문화는 마치 같은 뿌리를 둔 것처럼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라의 사람들은 인도를 신성한 나라로 여겼으며 인도의 진리와 문화는 신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시며 서로 다른 나라들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진리는 강처럼 흐르며 산과 강을 넘어 먼 곳으로 전해진다. 상인들이 자신의 재화를 나누듯 구법승들이 진리를 전하듯 진정한 가르침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는다. 구법승과 상인들은 그 말씀을 되새기며 실크로드를 따라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고 그곳에서 얻은 것을 다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만난 각 나라의 사람들은 다 다른 모습과 언어를 가졌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느 나라에서도 환영받았고 서로의 마음을 잇는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향신료와 비단을 나르고 구법승들은 진리의 경전을 전하였습니다. 신라의 개성과 같은 국제무역 도시는 이 교류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먼 인도로 향하는 구법승들을 응원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인도를 진리의 근원으로 여기며 그곳의 풍습과 가르침에 큰 경외심을 가졌습니다. 상인들도 구법승들도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길을 걸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 한 알의 진리 속에 모든 이가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말라. 상인이든 스님이든 서로의 길에서 만난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모든 존재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 가르침을 따라 신라와 인도의 사람들은 서로의 가르침과 문화를 존중하며 진리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로써 신라 사람들은 인도의 가르침과 문화를 자기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가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길을 걸었던 이들을 통해 진리가 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실크로드를 넘어 각자의 마음속에도 진리의 길을 열어두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국경을 넘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길이 된다. 모든 길은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니 어디에 있든 서로의 빛을 발견하라. 상인이 재화를 나누듯 진리는 마음을 나누어 모두를 이롭게 한다. 참된 교류는 물건의 나눔이 아니라 마음속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이다. 거리는 멀어도 진리를 향한 마음은 하나로 이어진다. 생각의 다름을 인정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침이 된다.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 있으며 모든 인연은 깨달음의 씨앗을 품는다. 서로 다른 언어 속에서도 진리는 같은 의미로 빛난다. 모든 존재는 진리 안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으며 가르침은 그 다리를 놓는다. 진정한 연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길에서 시작된다. 인연이 닿는 모든 곳에 진리가 머문다. 멀리 가더라도 가르침은 그곳에 닿아 새로운 깨달음을 싹 틔운다. 모든 교류는 나와 너를 하나의 진리로 묶어주는 소중한 끈이다. 마음으로 나눈 진리는 세월이 흘러도 빛이 바래지 않는다. 거리를 초월한 진리의 나눔은 마음에 길을 만들어 영원히 이어진다. 옛 실크로드를 따라 먼 길을 떠난 구법승과 상인들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떠났지만 그들의 마음은 진리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라에서 출발한 구법승은 먼 인도의 땅을 바라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했고, 상인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팔고 사는 그 여정에서 서로의 문화를 알아갔습니다. 상인들은 길에서 만난 스님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 먼 길을 떠납니까?
우리가 전하는 향신료나 비단이 아닌 무엇을 찾기 위해 그렇게 고된 여정을 하십니까? 스님은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물건이 아닌 마음을 나누고자 이 길을 걷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의 알갱이처럼 작지만 이 알갱이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새로운 깨달음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다른 이들과 나누어 모두가 빛을 얻기를 바랍니다. 상인들은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상인이지만 자신이 전하는 물건이 단지 물질적 가치를 넘어 타인의 삶에 필요한 것을 전해준다는 의미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그 길에서 만난 이들에게 자신이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실크로드는 더 많은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을 통해 신라의 사람들이 인도의 문화를 이해하고 인도의 사람들이 신라의 독특한 관습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류의 중심지인 개성 같은 도시는 각국의 문물이 한데 어우러진 진정한 국제도시로 발전해 갔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물건을 나누며 동시에 마음속의 진리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먼 길을 걸어온 모든 이들에게 깨달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실크로드를 따라 서로의 나라를 오가며 전한 진리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다리가 되었고 세상을 더욱 넓고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떠올리며 구법승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길을 걸을 뿐이다. 진리의 씨앗은 우리 안에 깃들어 있으며 그 씨앗이 뿌려진 곳마다 깨달음의 꽃이 피어난다. 이렇듯 부처님의 진리는 국경을 넘어 실크로드를 따라 피어나게 되었고 멀리 떨어진 신라와 인도의 사람들은 비록 서로 다른 땅에 살지만 같은 진리를 품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구법승의 발길, 황금빛 모래와 바람이 속삭이네. 진리의 씨앗, 손에 쥔 채 하늘과 땅을 이어가는 길을 찾는다. 상인들, 물건을 나르며 서로의 마음을 탐색하는 자들, 비단과 향신료, 모두가 영혼의 다리를 놓는다. 각자의 언어로 전하는 가르침, 차가운 철과 따스한 땀으로 만든 연결. 모든 것이 지나가지만 진리는 변치 않으리라. 닭 우는 소리, 신라의 아침, 고대의 신화와 삶이 얽히고 진리의 소리가 먼 곳에 닿아 하나로 피어나는 꿈이 되리라. 서로 다른 땅에서 만난 인연, 보이지 않는 실로 이어진 연결. 이 땅의 사람들, 저 땅의 마음, 부처님의 가르침, 언제나 함께. 모든 길은 우리를 부르고 마음의 여행은 멈추지 않는다. 실크로드를 따라 흐르는 진리, 우리의 삶, 그 안에 녹아들어. 멀리서도 느껴지는 사랑의 향기, 서로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노래. 부처님의 가르침, 그 빛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길을 걷는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